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느헤미야 지난 수요일 밤부터 오늘 낮 시간 계속 살폈는데요. 느헤미야가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지금 이 느헤미야 1장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또 자신은 이 포로 잡혀온 그곳에서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애국심을 보일까? 내가 정말 애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그래가지고 국산품 애용하는 사람의 애국자라. 세금을 잘 냅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애국하는 하나의 모습들이었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도된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울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과 기도인데요. 성도가 가지는 사명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명이 비로소 실제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그 사명을 지켜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만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낮 시간이나 3일 밤에도 계속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슬픔과 좌절은 조국의 현실을 볼 때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자신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서럽고 슬픈 것이 그리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한계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자원을 확보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도 좀 해볼 만하고 자신의 위치가 그래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역량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보면은 수개월이에요. 학자들은 4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찌 되었든지 4개월 동안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4개월이 지났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두고 기도를 했으면 느헤미야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도 없는데 왕이 눈치챌 정도로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어요. 이 수색이라는 말은 근심과 슬픔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힘든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어째 그래? 뭔 일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너 얼굴이 어째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느헤미야가 초국에 처한 그 현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느헤미야의 순수한 염려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 조국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자기 동족에 대한 느헤미야의 순수한 염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끈질긴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이름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도, 사랑도, 애국심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그곳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비통한 소식이었어요. 고향 소식이, 자기 조상의 고향 소식이 궁금하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들려진 소식은 먼저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그러니까 폐허가 되고 초토화된 조국의 현실을 그대로 듣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을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럴 때냐? 심지어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 기도를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기도를 아무 힘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기도를 나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착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인 기도의 자세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견주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태도가 겸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제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줄 수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겸손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셔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사명 혹은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얼굴에 수색이 띌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애가타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요청이나 자신의 판단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개 어떤 일이 생기면 누가 떠올라요? 그 누가 떠오릅니다. 어떤 일이 탁 터지고 무슨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 이거 누구하고 얘기 좀 해보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면 어쩔까? 아무튼 선 닿는 사람들이 선지사방에 그냥 다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별 관계 없는 사람이라도 내 앞에 당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까 해서 다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떠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 방법도 생각하면서 왜 먼저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나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먼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 우리가 자칫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어느 정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당회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내놓고 하죠.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100%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좀 미루는 거예요. 좀 미뤄.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도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영광대교회는 있으니까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다급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 어법이 그래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담임 목사 의견을 좀 잘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어느 정도 알아. 담임 목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이야기는 하는구나. 그러면 또 수용을 해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확인해야 돼. 생각이 앞서지 말고, 말이 앞서지 말고, 행동이 앞서지 말고 먼저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동해야 할 때를 현명하게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약한 사람입니까? 왕궁의 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범한 사람이에요. 여느 평범한 사람하고는 다른 비범함이 있고 탁월한, 나중에 보세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면은 탁월한 리더십도 있고 강한 의지와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약한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현명하게 기도로 준비했는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제 결국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가 왕이라고 해서, 왕의 신하라고 해서 왕 앞에 나가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떡 나타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면.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갈 때 왕국의 높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게 해달라고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인맥이 없겠어요? 왕궁의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자신도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의논하고 내가 평소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던 또 친한 관계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선을 타서 말할 사람도 있었고 말할 거리도 분명히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판단과 의지보다도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내 마음속에 결단이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이 뭔 말이냐면은 기도해 봤냐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일,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 내가 이 일을 꼭 하고 싶은 그 일, 하나님은 그 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 기도하고 있다면 너무 잘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생각하고 내가 가진 어떤 강한 의지와 추진력과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 그만두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모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이 느헤미야서 뒤에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땅 바사에서 구원하기 위해 바사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그때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 장면이 에스더 조금 몇 장 더 넘기면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봅니다. 내가 원고를 중간에 생략했더니 방송실도 생략해가지고 저렇게 해놨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자, 성경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자,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몇 장만 뒤로 넘어가면 돼요. 에스더 4장 13절 찾으신 분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창세기 45장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가문이 당시에 그 지역에 가득한 가뭄 때문에 2년이 지났어요. 가뭄이 2년 되면 지금하고는 시대가 달라요. 가뭄이 2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제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식량을 가지러 보냈는데 그곳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동생이 자기들이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형들은 벌벌벌 떱니다. 그 앞에.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준비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사명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점보다도 1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곡해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조국의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택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일할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처럼 준비해서 바울로 사용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준비해서 베드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적당한 위치에 있게 하십니다. 이 김 목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합니까? 바쁩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것 하나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 때문에 애타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다 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멋진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13장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 일을 현실화하고 실제적으로 그 조국 사랑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문제없이 살아갈 만한 바사 땅을 떠나서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망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벽을 수축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믿음의 일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먼저 기도했는가? 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내 의지가 무엇을 결단하기 전에, 내 입술을 열어 말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건 가짜예요. 용서하세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소원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무능한 결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약하고 무능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존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어요. 기도보다 센 것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조국을 품에 안고 신문을 보잖아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전부 부정.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절벽이다. 누가 그런 말 하라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켰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말만 하려고 그 몇십 년 동안을 공부했나? 아이고 답답해서 내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정신 차립시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우리가 실증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